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 12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령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생명의 이제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과 맺게 되어지시는데 그 최초의 그 생명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을 우리 사람들과 맺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현하는,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오늘 이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그리고 그 밭에 땅에는 아직 풀과 나무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열리지 않는 자라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땅에 그리고 밭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는 매개체인 비를 아직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땅의 풀과 나무 그리고 밭의 채소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가 있어야 돼요. 풀도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돼요. 나무도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돼요. 채소도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돼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구분하셔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수증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비가 돼서 다시 내리는 이런 순환 구조, 이런 그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제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그 시스템 설계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스탠바이 한 겁니다. 준비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 새로운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기계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 있는 그 기계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집니까?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야지만이, 전기를 공급해야지만이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설계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이 완벽한 창조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초목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채소가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자연계는 저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느냐? 우리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다 먹이시고 입히신, 꼭 공중의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풀 한 포기가 꺾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공중의 새가 떨어지고 풀 한 포기가 꺾이는 거. 우리가 임의대로 풀을 꺾고 총을 쏴서 새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지만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게 내가 조작을 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여러분, 요즘 눈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발 좀 눈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네? 눈이 많이 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여기 온 이래로 횟수로는 눈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양으로 따지자면은 뭐 어떻게 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횟수적으로는 야, 이렇게까지 눈이 이 지역에 많이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만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눈이 내리고, 이제는 안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눈이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겹다고,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눈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불 한 포기, 새 한 마리, 모든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인도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삶,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작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덴. 그 조그만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에덴, 에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 에덴의 뜻은 기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이 작은 나라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맛있는 과일나무가 풍성했다. 저도 과일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과일을 좋아하고, 우리 해안 지역에 이제 과수 농사가 더 번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최초의 작은 나라에 정말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나무가 풍성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작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풍성했느냐? 물이 풍성한 물이. 자, 오늘 말씀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연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코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이 동산에서 네 강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되었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이 근원이 되어져서 흘러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은 풍성한 동산이었다. 물이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많고 물이 풍성한. 그런데 그 강도 그냥 일반적인 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곳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두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여기를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요, 책임의식을 주신, 경작을 한다는 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밭을 갈고 또 그 밭을 갈아서 소산물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책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책임의식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거기를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이 이 최초의 작은 나라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아무리 작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의와 정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물론 두 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본보기,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동물도 다스리고 책임져야 되고 경작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지켜야 되고,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물론 살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책임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책임을, 이 의무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작은 최초의 나라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곳,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가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이 작은 동산이지만, 작은 공동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현해 주신,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곳이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느냐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낙원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과 같은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책임과 의무를 허락해 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럼 지옥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일날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얼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지옥과 같은 교회예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을 이제 지나면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되어질 때 마음이 설렙니다. 왜 설렐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박순환 원사님은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날 그 잠자리에 들게 되어질 때 주일날 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마음이 설레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사랑의 그 공동체 그 이론들 우리 교우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 구성원이 뭐냐?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셨느냐?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느냐,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우리 사람의 본질이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정한 이치가 진리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삶을 그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의 존재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결국 죽으면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자기 인식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흙으로 만드시게 되어질 때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자, 그 흙으로 만들어 놓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우리 주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면 생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작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 움직이는,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내가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많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진정한 생명,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맺으셔요.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연속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나무, 생명나무 그 과실은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악을 나무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명나무. 여러분,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어지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먹는 자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런데 다른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위력이 있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 너희는 절대로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지키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언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 그 계약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과 아니면 이런 다른 사람과의 이런 어떤 그런 계약, 그런 계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의 계약이, 생명의 언약의 계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여정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최초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10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막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버리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생명의 언약, 우리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생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생의 축복 가운데 놓여진 하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최초의 하나님 작은 나라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흑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이런 우리들과 이런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생명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막 살아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니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오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인가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 생명의 언약, 이 생명의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성의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흐트러짐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만끽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